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교독을 하죠.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서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빚전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여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여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함께합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분이다. 기억해야 할 분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나? 근데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가장 큰 원인이 우상숭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영적인 영역이죠.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적인 영역에 관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영역들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당연히 쾌락을 쫓아가죠. 우상신전에는 공식적인 창녀들과 성전 창녀들과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바알신, 아세라 목신, 여신이죠. 근동 가나안 지방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신을 성적으로 자극하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산당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쾌락적이고요. 이것만이 아니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사람을 잡아서 신께 바치는 일만큼 자극적인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일이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섬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 영적인 영역을 추구하려면 반대로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서 영적인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추구하려면 반대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절제되어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영적인 영역 포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육체의 쾌락과 매우 자극적인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반대로 자연적으로 영적인 영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예로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그 표현이고요. 사실적으로는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음란해지고요, 쾌락적이고요, 자극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40일 만에.
누구에게는 40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는데 그 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40일 만에 시내산에 올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그날도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10계명 가다 적은 돌판을 집어던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우상숭배는요, 영적일 수가 없어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풀이를 하면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가문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 두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두 가지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에브라임 하게 되면 요셉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다르게 에브라임을 호칭하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크게 축복하셨죠. 에브라임의 거짓말을 지적하셨는데 그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악함을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도 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서도 안 지키는 거죠. 거짓말을. 이스라엘 가문의 온갖 음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왕권이 자주 바뀌었어요. 왕권이 뒤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음모와 술수가 판을 쳐요. 여러분, 음모와 술수 없이 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왕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음모와 술수에 따라서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쑥덕고 촉덕고 왕을 살해하고 다음날 아침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고 얼만큼 지나다가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그날 저녁 죽이고 그 다음날 엉뚱한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12장 1절에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헛배가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종일 열풍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스스로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죠. 동해 쪽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팬 현상 해가지고 서쪽 해안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동 지방에서 부는 열풍에는 피할 수가 없죠. 한 5개월, 6개월 동안 한 5개월 정도 열풍이 불게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열풍을 쫓아간대요. 그러니 그거 살겠습니까? 오히려 열풍을 피해야 되는데 열풍을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열풍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 살궁리를 해서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열풍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속이는 저울을 갖고 부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시대에 큰 영화를 누렸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 이때만큼 영화를 누린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그렇게 얻었던 영화는 속이는 저울을 갖고 얻은 영화였다는 거죠. 그 시대의 영광과 영화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왜? 속이는 저울 등으로 얻은 영화였기 때문에. 헛된 거죠. 헛된.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에 살게 하겠다. 장막에. (11절) (12절에) 두 개의 지역이 이름이 나오죠. 길르앗과 길갈입니다. 이 두 곳을 지칭하신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두 곳이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14절 말씀과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면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이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창적부터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 그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약속을 얻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뒤를 쫓아가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그 모습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그 이름을 기억조차 못해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